안녕하세요. 대수쌤의 인문학당입니다. 이 시간에는 시경 세 번째로 벌가에 대한 시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벌가시는 빈풍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벌가 여하, 비부 불극, 취처 여하, 빔의 부득이라. 자, 여기서 이 벌가라고 하면 이 벌자가 7벌자입니다. 가자는 나무 가지를 뜻합니다. 여기서는 도끼자루를 의미하겠습니다. 그래서 도끼자루를 베려면 여하, 여하는 하여하고 같습니다. 이 여하는 어찌하면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여하와 또 이 하여는 같은 의미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에 여하튼이란 말도 이 여하에서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가. 또 이걸 이 어순이 반대가 되면 하여라고 읽는데요. 예전에 그 정몽주의 어떤 단심가와 이 상대되는 노래가 이 하여가입니다.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여가를 지었죠.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. 자, 어떠하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여입니다. 그리고 유명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하여가도 바로 이 하여에서 나왔습니다. 자, 어쨌든 아무튼 또 여하튼 이 여하가 어떠한가 어떠하냐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 도끼자루를 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. 자,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비부불국이라. 이 빗자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. 이 빗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. 아니다. 자, 그래서 이 도끼가 아니라면, 즉 손에 들고 있는, 즉 산에 가서 도끼자루를 하려면 또 기존의 이 도끼가 필요합니다. 그 기존의 이 도끼가 아니라면 불극, 이 극자는 능하다는 뜻입니다. 능할 능자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도끼가 아니라면 능하지 않네. 또 할 수가 없네. 새로운 도끼자루를 만들려면 기존의 도끼가 필요하죠.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가 아니라면 능하지 못한다. 즉 기존의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. 새로운 도끼자루의 가장 좋은 모범과 기준은 바로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의 이 도끼자루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준칙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즉 이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. 자, 뒤에 부분은 하나의 비유죠. 자, 취처여. 자, 아내를 얻으려면 여하 어떻게 해야 하나. 자, 예전에 아내를 얻는 방법, 즉 결혼을 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해야 했나. 자, 비매. 자, 이 매는 매파, 중매쟁이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아니라면 얻을 수 없다. 아내를 얻을 수 없다. 예전에 그래서 혼인하는 방법은 대개 그 중간에서 집안과 집안 사이에서 중매쟁이가 그 다리를 놓은 것이죠. 그래서 아내를 얻는 방법에는 가장 좋은 것은 중매쟁이를 통한 방법이 제일 좋다. 자, 이건 하나의 비유죠. 자, 결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중매장이라고 하면 이 새로운 도끼자루를 얻는 방법에는 그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이 도끼자루를 통해서만이 어떤 새로운 도끼자루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또 다음 두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. 이 빈풍의 그 벌가라는 시는 두 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.
자, 벌가, 기칙불원, 구, 지자, 변두, 여천이라. 자, 벌가, 도끼자루를 베는 것이요. 도끼자루를 베는 것이요. 자, 이건 이제 강조를 한 거죠. 벌가를 두 번씩 써서 강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기칙불원이라. 이때 칙자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. 법칙이라고 읽을 때는 칙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즉이라고 읽을 때는 뭐뭐 하면 그 가정형을 이룰 때 쓰이는 글자이고요. 이때는 어떤 법칙, 원칙, 모범이라고 읽을 때는 즉이 아니라 칙이라고 읽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법칙, 즉 도끼자루를 만드는 그 법칙은 불언, 멀지 않다. 즉 멀리서 구할 게 아니다. 도끼자루를 만들 때는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의 자루에서 구하면 된다. 자, 여기서 참 어떤 아주 심원한 뜻이 있는데요. 자, 도끼자루를 만들 때 멀리서 구할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하듯이 이 도라는 것. 자, 이 도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도를 구하면서 멀리서 구하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. 우리 가까이, 즉 자신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. 자,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.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견성, 자신의 어떤 착한 심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이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견성시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착한 그 품성, 이 성정을 보는 것이 바로 바로 부처이다. 이게 우리가 견성시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성어입니다. 그래서 이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착한 그 어떤 성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. 이게 바로 견성시불이라는 것입니다. 이 우리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멀리서 구할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 도는 내재되어 있다. 이것을 이 간직한 도를 잘 지키는 게 도를 닦는 것이죠. 산속에 들어가야만이 도를 닦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. 이 도끼자루도 멀리서 구할 게 아니라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자루에서 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거는 이 부차적인 설명인데요. 아까 우리가 결혼할 때 아내를 얻는 방법에는 매파를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. 자, 거기 그 연상선산에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구. 내가 이 구자는 이 만날 구자입니다. 만날 구자입니다. 이 구자는 만날 구다.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, 이 지자는 그것 또는 이것 어떤 지시대명사입니다. 이 아가씨, 자자는 이때는 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. 자, 이 사람 또는 이 아가씨를 만나 보니 변두. 이 변자는 제기 그릇인데요.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을 변이라고 하고요. 이 변자인데 제기 그릇 변자인데 이 대나무로 만든 제기 그릇이고요. 이 두자는 나무로 만든 목기입니다. 제사 그릇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구분을 했는데요. 이 변에다가는 과일 같은 그런 제사 음식을 담았고 이 두자는 국과 같은 어떤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았습니다. 그래서 변두하면 제기 그릇입니다. 그래서 이 제기가 유천, 이때 천자는 원래 밥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질서정연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제기가 질서정연하구나. 자,
즉, 이 아내를 얻었는데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게 아주 질서정연하구나. 제사 음식을 잘 장만하구나. 자,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차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고부간의 갈등, 또 부부간의 갈등, 이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. 예전에도 그랬죠. 이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그 어떤 예전에는 어떤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살림을 할때 그 살림을 잘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은 거죠. 그래서 이 아가씨를 그 시집온 아가씨를 보니, 아,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 제기를 차려놓은 게 상당한 높은 수준이구나 해서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, 그렇게 썩 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죠. 오늘날에는 여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예전에는 이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자신의 그 가정에서 배운 것을 이 제사 음식에 다 쏟아 부은 거죠. 그래서 이 아가씨가 시집을 잘 왔구나. 자,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시는 이 도끼자루를 얻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. 마치 그 결혼할 여자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. 자,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돈은 그리 멀지 않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시인데요. 다시 한번 자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. 벌과 여하, 도끼자루를 베려면 여하,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비부불국이라. 이 도끼가 아니라면 능하지 못하네. 취처 여하,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빔의 푸득이라. 중매쟁이가 아니면 얻지 못하네. 벌가 도끼자루를 베며 도끼자루를 베며 기칙불원이라. 그 법칙이 멀지 않네. 아구치자 내가 그 아가씨 또는 이 아가씨를 만나보니 편두유천이라. 죽기와 묵기가 질서정연함이 있구나. 자, 그러면 이 시에 대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서라는 책에서, 아니, 모시라는 책이 있고요. 거기에 모시서, 이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주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주공의 위대한 덕을 알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시다라고 했습니다. 그 조정의 신하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주공의 위대한 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. 자, 이 주공이라고 하면은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그 어떤 육아에 에서 그 이상으로 생각했던 어떤 정치가 이 주공에 의해서 구현이 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는 꿈속에서도 이 주공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리학의 대부격에 해당하는 이 정몽주 있죠? 우리가 이 고려 말에 충신 이 정몽주의 이름이 바로 이 몽자가 들어갑니다. 이 꿈몽자에다가 이 주공할 때 이 주자가 들어갑니다. 자, 이 정몽주의 아버지가 꿈속에서
이 주공을 꿈속에서 꿈속에서 주공을 뵙는 것을 꾸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몽주란 말은 논어에 나옵니다. 공자가 이 주공을 오매불망 그리워해서 꿈속에서 항상 배웠는데 나중에 늙어서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이 공자가 이 자신의 어떤 이 도가 즉 어떤 육아의 도가 쇠퇴했다면서 탄식하는 장면인데요. 이 몽주란 말이 바로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정몽주의 아버지도 어떤 육아에 대한 또는 이 성리학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분이었죠.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몽주라고 지어서 어떤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몽주라고 지었다는 것이죠. 아무튼 이 주공이 공자가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주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그 위대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알지 못해서 이걸 풍자했다는 것이죠. 즉 도끼 자루를 구할 때는 멀리서 구할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구해야 하듯이 어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. 자, 또 다른 해설을 보겠습니다. 도끼자루를 손에 가지고 도끼자루가 될 나무를 찍을 때는 손에 있는 것과 새로 찍을 나무를 비교하여 맞춰보면 그 본보기, 표준이 곧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. 또 자기가 잡고 있는 도끼자루를 보면 도끼자루의 길이나 굵기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수신에 즉 자신의 몸을 닦는 도리를 자기 자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제가 좀 전에 견성, 시불 어떤 이 부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. 자신의 성품을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본받을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착한 성품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수신의 도리입니다. 수신은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.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사람마다 다 타고난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그 수신의 가장 어떤 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중용장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제13장에서 다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벌과 시를 인용하면서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가 될 나무를 베면서도 겨냥해 보고서는 오히려 멀다고 생각한다. 그렇죠? 이 손에 들고 있는 도끼자루가 가장 훌륭한 본보기인지를 모르면서 자, 이 산에 가서 이 나무를 이렇게 잘 겨냥해 보면서도 이 좋은 도끼자루가 이게 과연 될까 하면서 자,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. 자, 이 말은 자, 이런 말이시죠. 이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.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왈 도 불원인 인지위도의 원인 불가 이위도 도즉 성야 희로애락이 하라 부자 군신 우부 소농시하라. 자, 공자가 이르기를 도는 사람에게서 먼 것이 아니다. 사람이 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멀리하면 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. 자,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도불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도불원인. 자,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다. 자, 도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 도라는 게 과연 그럼 무엇이냐? 육아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곧 성이니, 그 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품을 말합니다. 성인이 희노애락, 즉 기뻐하고 그 화내고 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이 감정, 희노애락이 바로 성이다. 그래서 부자, 부모와 자식, 임금과 신하, 어리석은 부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. 이것이다. 즉
도라는 것이죠. 자, 남녀노소 뭐 부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뭐 권력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도라는 것이죠. 도를 멀리에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 공자가 인을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. 그게 그중 하나가 충이라는 것과 또 하나가 이 서라는 것입니다. 이 충은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, 어떤 가운데의 마음, 이 속마음을 그대로 진실하게 하면 이게 충이라는 것이죠. 즉 나라에 충성하는 게 충이 아닙니다. 자신의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충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서라는 게 있습니다. 서는 용서할 서자인데요. 이것은 남을 대할 때 자기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. 여자 같은 여자 있죠? 자기의 마음과 같이 하라. 자, 남을 대할 때 자기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 서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것이죠. 즉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. 즉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. 이 반대로 하면 뭐예요?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. 내가 하고 싶은 남도 하고 싶죠.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이 서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인을 하는 방법은 충과 서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인이 어려운 게 아니다. 진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남을 대할 때는 자기와 똑같이 자기를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. 자, 여기에서 자,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것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도끼자루가 자기죠. 그리고 인은 나무를 베어 만들 도끼자루가 인입니다.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기준,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면 이 자기에게 세운 기준으로 남도 대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남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책망하면 이 남은 잡은 도끼자루가 되고 자기는 베이는 바에 도끼자루가 될 것이다.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용서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남과 같이 책망해야 한다는 거죠.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어떻게 돼요? 추상과 같이 아주 엄정하게 대합니다.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.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. 남을 책망하듯이 자기 자신도 책망하고 또 자기에게 관대하듯이 남에게도 관대한다는 것이죠. 즉, 이 자기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도끼자루 하나의 기준입니다.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서 남에게도 그 기준을 세워야지 자기 할 때는 그 관대하고 남 할 때는 엄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항상 그 하나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남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자기도 책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잡은 바의 도끼자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자기는 또 베인 바의 도끼자루가 될 것이다. 기준이 하나 세워지면 그 기준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.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. 자, 대인, 남을 대할 때는 이 대자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이 대자를 두 가지로 쓰는데요. 이 대자 대하다, 또 대하다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남을 대할 때는 춘풍, 봄바람과 같이 아주 온화한 미소로 대해야 되고, 지기추상, 지기는 어떤 자기를 단속할 때, 몸가짐, 자기를 단속할 때는 가을의 썰이빨과 같이 추상이라고 하죠. 이 썰이빨이 들이면 온 식물들이 다 시들죠.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어떤 형벌이라든가 무서운 명령 이런 걸 가리키는데 보통. 그래서 이 지기, 자기를 단속할 때는 추상과 같이 또는 가을 서리와 같이 엄정해야 한다. 이렇게 해야죠.
뭐 자기를 추상과 같이 대한다고 해서 남에게도 추상과 같이 대한다.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. 자,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는 엄정하게 대해야 되고 또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는 것이 또 더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이 벌가에 대한 시를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